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창세기 하갈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갈이 임신을 하였기에 그 사례, 본주인 사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들었다라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해결책이 다름이 아니라 그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사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두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고통과 핍박을 받는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2022년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고통에서 다 해방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2022년을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저도 보다 보니까 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나누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널들 중에 그리스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판타지적 요소가 크다라는 거예요. 뭐 기적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기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많은 또 그 중에 나왔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어떤 기적적인 요소들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기적적인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보면서 뭔가 내 삶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 기적들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우선시 두지 않으시고 상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들, 만드신 질서들을 우리에게 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감추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와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적,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 병을 고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만 그것들을 철저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누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의 메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오병이어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병이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5천 명 먹이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야 굉장히 큰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적은, 그 장면에서 나오는 기적,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한 소녀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그런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라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자기만을 챙기고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기쁨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병이어는 아무런 기적이 되지 않지만은 그 어린 소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소녀에겐 그것이 모든 것이었거든요.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말 큰 기적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연말 연시되고 또 준 이런 시절이 되면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 재산을 기부한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뉴스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봐요. 어디서 뭐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어졌다, 와 기적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이 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적,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인 포커스거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정말 어떤 내 삶의 기적, 어떤 그런 질서를 뛰어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내 어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포인트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2000년 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고 즐겁게 하는데 누군가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 삶.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누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모습이었고 또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가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너무나 행해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어떤 경쟁이 해서 정말 누군가를 밟고 살아가는 이런 그런 시대들. 그러니까 피리 불어도 즐거워할 줄 모르고 누가 슬퍼하는데 가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지 않는 세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것이란다. 내가 만든 너희 인간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모일 때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뭐 기념일 때는 음식 하나씩 해서 갖고 와서 같이 먹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조금씩 해오는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먹을 때는 정말로 엄청 진짜
다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남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조금씩 준비했다고, 물론 뭐 조금씩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때 누구보다 더 큰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조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뭉쳐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의 열두 광주리보다 남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판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왔다. 자기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뭐 그분이 뭐 인자하게 어디 가셔가지고 무슨 뭐 설교나 하시고 뭐 기적이나 행하시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받고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실리지만은 그분이 일상생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은 뭐 거룩하고 인자하고 이런 것보다 그분은 먹기를 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일까요? 포도주를 즐기고 모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로부터 사람들로서 무시받았던 사람들인데 사람에 대한 차를 두지 않고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갖지 않고 누구든지 모여서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야 그건 내가 더 먹을 거야, 포도주 한 잔 더 꺼내야 우리 더 마시고 놀자 라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이 소소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분은 일상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우리는 어떤 그들의 포커스, 그들이 무슨 작품을 하거나 어떤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나 침해가 되어지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 일상적인 삶들이 어찌 보면 그들의 진짜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위대한 것들을 분명히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예수님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저 자신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저는 이거였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천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즐겼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런 얘기보다 좀 더 뭐 내 삶에 어떤 그런 좋은 일 일어나는 것들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런 부분만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저렇게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그러니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감추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삶에서도 그런 기적들 정말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는 뭐 전도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나,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다가간다라면 그들의 마음 문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각박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더 각박해질 거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닫힐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는 그런 어떤 경쟁의 구도들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이것들을 기억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며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가 누리는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하시며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병이 낫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기적의 삶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2022년 그런 기적의 삶들이 우리의 삶, 주변의 삶들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